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저는 저희 대학 박사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은퇴하는 모습 속에 제가 느낀 한 가지 이게 있는 게 뭐냐면 그 교수님들 12분이 은퇴하시는데 한 분이 40년 넘게 대학 교수로서 한 자리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65세가 은퇴인데 40년 이상 제자들을 육성하고 교수로서 그 시간을 살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은퇴할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게 될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은퇴식에 참여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을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의 어떤 그 환경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군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식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우리가 또 은퇴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어졌을 때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성민으로 구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민과 성민이라는 전혀 다른 이 단어인데 느낌은 똑같잖아요. 선민, 선택하여 부른 백성, 그다음에 성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민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았기에 이 가야교회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민으로 부름받고 성민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이나 또 레위기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교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친교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시간들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거룩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교에서 멀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거룩을 지켜내는 길. 그러기에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빠르게 상달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셨을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그 땅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진멸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을 그냥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귀함을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모든 것에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백성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어쩌면 그들 속에 수많은 복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그릇에 그 자리까지 차버려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타나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직까지는 그 땅의 죄가 가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애굽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때,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땅의 죄가 간영했을 때,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편에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구가 선택받은 도구, 그리고 구별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동일하게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죄의 문제는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백성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지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지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복이 영구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도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쳐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난의 경고처럼 우리가 듣고 우리도 어쩌면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며 세상을 정복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차지할 것이다.
그 복을 내가 영구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신앙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지켜지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받지 못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질 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남겨진 죄가 있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샘해야 될 죄의 모습이 남아있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 24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이스라엘이 선민임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전개 방식을 바로 택함받은 그 백성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초림에서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면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조연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필요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민이라는 이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선민은요, 선민 전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민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이 전체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된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속에서도요, 믿음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다가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철저하게 성결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의 삶에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민은요, 언약과 율법을 전제로 한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요, 이것이 복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선민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너희를 선민으로 택하여
내 백성이라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선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수많은 인류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거룩한 도구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공평한 기회를 다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복을 내가 먼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믿음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며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실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은요, 신약시대의 영적인 선민, 바로 교회를 예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선민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의 구심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건물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가야읍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가야읍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 하만 지역에 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확장되어져서 이 하만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선민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학문적으로 맞아야 내가 믿기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민의 사상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선민의 명칭이에요. 선민을 뜻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사용하는 세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인, 세 번째가 유대인. 이 이름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히브리인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 이게 뭐라냐면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인은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측면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사상,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참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유대인은요, 국가적이고 또 종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나라 없을 때 그렇게 나라를 얻기 위해서 미국과 비밀리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땅을 얻어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얻어서 유대 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어떤 상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민의 명칭이 있고, 다음으로 선민의 초혈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혈통으로 이어받은 민족이 아니고 다양한 혈통과 다양한 문화가 조류되어져서 혼합된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에 순종해서 할례를 통해서 맹세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에서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혈통하면 오로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민족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회는요, 폐쇄된 집단이 아니라 개방된 집단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폐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교회 중심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면 이것은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반쪽짜리 교회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방주잖아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을 때 한결같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다.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그 심판에서 면하자. 이것이 노아가 전했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거다.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너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이 방주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믿음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많고 하도 신천지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니까 경계를 많이 하지만 그러함에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구라도 부담 없고 꺼리낌 없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문들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왕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어떤 지역의 색깔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정말 교회가 연합되고 화합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나 봐. 근데 이 지역이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좀 찬성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 목사 밑에서는 못하겠다고. 결국은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의 생각도 좀 잘못되긴 했겠죠. 강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또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인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있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는요 뭐 직급도 계급도 뭐 신분도 또 나이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융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민의 지위의 적용 범위인데 선민은요 비혈통적 개념이었던 동시에 민족 단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과 율법을 전제로 형성된 신앙 민족 단위로 이 선민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선민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개인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그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겠지만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혈통적인 어떤 그런 신념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가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지 못했을 때 나도 사실은 그 구원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그 민족과 같은 죄를 범하면 그들도 결국은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선민인데 왜 버려집니까?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의 자격의 비이동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죽인 건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선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떨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민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우둔한 삶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로다.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이 언제는 구원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길들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저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복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역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나보다 늦게 믿은 자를 더 크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실 때에도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강력해서 그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것 말고는 그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약소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을 택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시켜 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그 의지에 따라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뿐이지 아무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도로 부름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린 것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먼저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민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약속 앞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민에게는요,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선민의 의무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민족을 배제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타민족에 대한 통로로서 그 선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리는 견고해야 되죠. 그 다리는 허술하면 순간 무너지면 서로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충실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건너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좀 안 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자로 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용기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선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 나 개인이 주님 앞에 교회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소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값비싼 보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라고 할 때 그 소유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우리를 가장 값비싼 보배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마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따로 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값비싼 보배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고 막 두근거려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아내와 살고 있지만 서로의 그 관계 속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사는 부부가 잘 많지 않잖아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너를 내 곁에 두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결국은 하나님의 보배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 우리는 선민이 되는 것이고 성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요청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에 그냥 버려질 존재로 그저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제발 복을 받자고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좀 받아 누리며 살자고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의 삶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영적인 좀 수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더 힘있게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특별히 나 자신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또한 구별하셔서 성민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제한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며 그렇게 불러주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되돌려 드린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그 복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복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금년 한 해에도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업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